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과 착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다스리십니다.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다시 낮추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자기 손에 넘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바벨론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질 때 높아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그 섬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위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왕처럼 공주처럼 높아진 바벨론을 한순간에 과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1절 말씀,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역사의 무대에 혜성같이 등장했던 바벨론을 오늘 1절에서는 처녀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딸 갈대아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던 이 바벨론이 교만하여질 때에 이제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 내려와라, 그리고 앉으라. 내려와서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라는 것은 굴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앉으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높아졌던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굴욕적인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티끌에 앉으라. 티끌은 잘 마른 땅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애곡과 통곡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바벨론이여 너희들이 공주처럼 높아졌느냐? 한순간에 애곡과 통곡의 자리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2절과 3절은 수치를 당하는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공주처럼 곱고 고왔던 그 바벨론이 이제 한순간에 맷돌을 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 베일을 벗으며 공주가 쓰는 그 베일을 벗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배를 타고 건넜던 그 강을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수치스러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공주로서 옷으로 치장하고 갖추었던 그 영광스러움이 한순간에 수치스러움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래서 구원자라는 단어는 고엘이란 의미죠. 고엘이란 의미를 우리는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구원자, 구속자, 그런 뜻이죠. 무엇에 대하여 기업을 물어주십니까?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 친족의 땅을 되찾아 주는 것, 자식이 없는 자에게 대를 잇게 해주는 것, 내가 복수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런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수하시고 다시 노예의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은 그 교만했던 갈대아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5절,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앞전에 티끌과 땅에 앉으라고 명령을 받았던 이 갈대아는 이제 잠잠히 앉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흑암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포로됨과 투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왕국을 약탈하고 착취하여 여왕 노릇했던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옥에 갇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은 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포악한 바벨론의 죄악상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이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손에 넘겨두었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벨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자기들이 영원히 이 권세를 누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여주인이란 말은 여왕이란 뜻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포로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악했던 바벨론이 8절과 9절은 과부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귀부인에서 여왕에서 한순간에 과부로 전락해버리는 바벨론에 대하여 8절 9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바벨론이 사치했대요. 각 나라에서 약탈한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지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사치와 연락과 거짓 평안이 영원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이 바벨론 교만의 이 모든 죄악을 이 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 과부의 아픔,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을 모르는 이 바벨론, 자기들의 이 사치와 향락이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남편과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바벨론에게 두 가지가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날에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과부가 될 것이다.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줄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바벨론이 의지했던 무수한 주술과 무수히 많은 그런 이방신들을 향한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너희들이 섬겼던 바벨론 신에게 아무리 많은 주술과 주문을 외워도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고 보지 못하는 헛된 우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역사의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늘 성교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풍요와 번영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다고 그것으로 사치하고 그 물질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생각해서는 바벨론처럼 한순간에 낮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교만한 바벨론에 임하는 재앙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이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의 선에 근거한 평안이 아니라 악의, 돈의, 탐욕에 근거한 거짓 평안인 것을 폭로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왕되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파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 재앙이, 이 파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은 모르는 것이지요. 인간에 불과한 그들이 그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들은 한순간에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힘이 있으면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너희들이 그토록 예전부터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아무리 많은 주술과 주문을 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지.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수많은 주술가들, 점성가들, 예언가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너희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무수히 많은 재물로 사치하고 향락을 누릴 때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공주에서 여왕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과부로 떨어지게 되는 바벨론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 교만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이 무엇과 같은 존재였어요? 촉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촉에는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타버리고 없어질 존재입니다. 공주처럼 여왕처럼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들의 존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덕기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그 심판의 불은 너희들의 모든 존재를 사르고도 남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주변 나라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구원자는 누구인가?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몽둥이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맡기셨습니다. 거기서 너희들 사람 좀 되라는 것이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바벨론이 잘나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권세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교만을 한순간에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공주와 같이 여왕과 같이 화려한 바벨론, 역사의 무대에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초계와 같이 노예로 과부의 신분으로 불타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물질, 건강,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셔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과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공주에서 여왕에서 종과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가 일시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때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지금은 교회가 세상 앞에 아픔이 되고 비난이 되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주처럼 여왕처럼 높여졌던 저 바벨론,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위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래로는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한순간에 초계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내 삶을 살피시고 역사의 주권자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